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없이 길죠. 이걸 가장 간단하게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성찬식이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며 정점은 뭐냐? 바로 성찬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복음의 시청각 교육,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직접 먹고 느끼게 해주는 복음의 정수, 그것이 바로 성찬인 거죠. 성찬식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출애굽과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많은 조치를 취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이 뭐였느냐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바른 사람의 가정은 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의 천사가 피 바른 그 집을 넘어서 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이란 뛰어넘은 절기,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라틴어로는 파스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시간을 가지죠.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일주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유월절 식사 시간인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3시간, 4시간 걸리는 식사를 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자, 맨 먼저는 가족들이 함께 촛불을 켜고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앉아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십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쓴나물과 식초와 그리고 딱딱한 빵,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예식을 행해야 합니까?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노예였다.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다. 바로 그날 밤 바로 왕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우리는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광야로 출발했다. 그래서 오늘 이르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스라엘 과거 조상들과 자기들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감사해야 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의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식사 중에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유월절 행사송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두 가지만 딱 남깁니다.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며 그 의미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1500년이나 이루어졌던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을 위한 예표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유월절과 그 식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찬으로 요약되는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던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진정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은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이것을 앞으로 결코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성찬식을 거행했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어받았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일단은 무언가를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먹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다른 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뭔가를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서 이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죠.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죽음 플러스 연합, 그게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을 혈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피로 약속을 해놓고도 어깁니다마는, 약속을 깹니다마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약속,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와 예수님이 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먹고 마셨던 것이고, 그 상징이 바로 포도주와 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합해지는 것이 기념입니다. 어떤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에 의미 있는 그 날을 먼저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감사하고 결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생일을 기념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 네가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고, 더 사랑하기를 결심하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그 전체가 기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과거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성찬인데, 성찬이 라틴어로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황제의 근위병이 될 때에 충성 맹세가 세크라멘트입니다. 그 충성 맹세가 뭐겠느냐? 생명을 다하여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 하면, 나를 위해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분께 충성의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맹세 내용이 뭐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이름 없이 빛 없이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26절 끝에 나오죠. 세 번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잊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맹세를 들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너를 살리리라. 그래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잔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이 미니 잔치를 통하여 주님, 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천국 잔치를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란 다른 말로는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 구약의 사건을 압축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이 십자가 사건으로 농축되고 이것이 성찬으로 표현되면서 성찬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연결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성찬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 하게 되면 효과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약하고 병들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찬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육신은 이걸 먹고 마시지만 내 영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약함이나 질병이나 잠자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지 않고 강건해지고 깨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날에 우리는 성찬을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순간마다 나는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약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힘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얼마나 신앙이 독실했는가 하면은 신부님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는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여자의 부모님께 허락해달라고 갔는데 부모님 하시는 말씀, 내 딸은 철저한 기독교 교인이니 자네가 개종한다면 내 딸을 주겠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 남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믿음이 좋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일꾼 중에 일꾼인데 어느 날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전에 가톨릭에 있을 때 그때가 그리운 건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도 좋죠. 만족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때의 성찬식이 그립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몸과 피, 성체를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신비한 기쁨과 감격,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그 성찬식이 그립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처럼 주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 감격과 기쁨, 그 신비한 전율이 우리가 날마다 느끼지 못해도 성찬식 때는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떡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무뎌진 건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찬식을 좀 더 진지해야 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너와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약속은 결코 깨질 수 없다. 또한 이 성찬은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알겠니? 이 음성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감격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변할 수 없는 보혈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허기진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